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첫날 제가 여기 단상에 서서 이 집회는 저를 위한 집회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오자마자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부교역자랑 밥을 먹는데 부교역자가 저한테 아마 이 집회하는 거를 그 유튜브 영상으로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목사님을 위한 집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딱 첫날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회를 여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전쟁터에서 아군을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외로운 사막 광야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격려를 제가 좀 받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로잔 대회라고 한국에서 큰 대회가 있어서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한 5천 명 정도가 이제 모였다고는 하는데 거기 참석하면서 제가 아주 너무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로잔 대회 하는 동안에 끝나고 나서 제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날 만큼 제가 아주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참석했는가? 이유는 거기 사람들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그게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던 때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세계 교회를 생각할 때 좀 가슴이 미어졌어요. 뭐 저도 별 볼 일 없지만은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세상이 쓰나미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야. 교회로 성도들로 막 밀고 들어오는데 제가 널판지 들고 그 쓰나미를 막으려고 막 버팅기는 그런 환상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그거 쓰나미 오는데 널판지 들고 막을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었었는데 지금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나면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만나면 그냥 좋아요. 아군을 만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같이 힘을 합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같이 사랑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또 우리 동관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쫙 온 모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밭지 유중필 목사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 너 혼자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 제가 은혜를 좀 받으면서 좀 전에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쫙
잘 심어 놓으시고 잘 훈련시켜 주시고 잘 뿌려 놓은 그 결과가 집회에 나타난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이 집회 와서 처음 만난 목사님이거든요. 평상시에 교류했던 목사님이 아닌데, 근데 목사님 속에 제가 보여지는 게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계시고, 그리고 겸손함이 계시고, 여러분 이제 그 목사가 설교하면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사모나 아니면 목사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대부분이. 근데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면서 시적이니까 웃으면서 설교를 들으셨대요. 웃으면서. 그거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마음밭이 정말 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영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어놓고 뿌려놓았던 것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귀한 군인으로 전투의 현장에서,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계속 우리 같이 의기투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는 아이를 하지 말라라는 이런 제목인데,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인데, 그것도 아주 한국에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번역된 책이니까. 닐 앤더슨. 그런데 이 닐 앤더슨 책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자기 신분 확인을 강조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분이 행동을 만든다. 내가 나의 신분을 뭐로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신분이 거기에 걸맞는 나의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고 내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모르면서 그 신분에 맞는,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책으로 글을 이제 써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 예화를 하나 들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예화를 충분히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대충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이런 한 예화를 듭니다. 이제 가상의 예화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상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한 남자 대학생이 있는데, 이 남자 대학생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특히 단 거, 아이스크림 이런 거. 그래서 살도 찌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남자 대학생이 여자라면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치마만 입었다 그러면은 그냥 쫓아가고 같이 가려고 그러고 이런 한 대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생 앞에 아주 아리따운, 그리고 아주 굉장히 보기 좋은 학교의 응원단장 수지라는 아이가 그 앞에서 딱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대학생이 이렇게 예쁜 여학생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한번 해보려고 쫓아가고 신청하고 하는데, 그 응원단장 수지라는 아이가 눈길도 주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그리고 계속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 대학생의 소원은 저 수지라는 예쁜 여학생과 함께 데이트하고 친하게 잘 지내보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남자 대학생이 어느 날 그 학교에 달리기 코치를 만났는데, 코치가 이 남자 학생을 딱 보더니, 야, 내가 보니까 너의 그 지금 모습이 달리기를 아주 잘하게 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상부에 들어와서 한번 달리기를 해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생이 관심 없다고, 나는 그냥 뒹굴뒹굴 거리는 거 좋아하고 그냥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나 싫다고. 근데 이 코치가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 남학생이 육상부에 들어간 거예요. 육상부 들어가가지고 코치가 시키는 대로 훈련을 받으면서 달리기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코치가 잘 봤어요. 얘가요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실력이 쫙쫙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에 나가면서 우승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 대회를 하나 앞두게 됐는데,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 대표로 이제 나가는 큰 대회가 준비되고 있고, 포스터가 막 붙어 있고, 이제 학교는 이제 그 대회를 위해서 학생들이 뭐 표도 미리 사고 이제 막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달리기 선수로 이락 스타로 좀 커가고 있기 때문에 대회에 이기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식이요법 해가면서 음식 조절해가면서 근육 키우면서, 그리고 막 땀을 흘리면서 운동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큰 대회 우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운동하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수지. 그 꿈에도 그러던 수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너 지금 학교에서 막 스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나 졸졸 쫓아다니면서 데이트하자 그랬는데 이제는 수지가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놀러 가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 남자 학생이 안 돼. 나 운동해야 돼. 그러는 거죠. 야,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같이 데이트하면 좋잖아.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나는 지금 몸 체력 조절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 먹을 수도 없고 너랑 같이 놀 수도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남학생이 처음에는 그 여학생을 막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했는데, 지금은 그 여학생이 찾아올 때 안 돼, 거절해. 데이트 거절하고 아이스크림 거절해요. 무엇이 이 남학생의 행동을 다르게 만들겠는가? 그 남학생은 자신의 달라진 신분을 확인한 거예요. 지금 나는 운동선수야. 나는 운동을 해야 돼. 나는 시합을 앞두고 있어. 예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니고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햄버거 몇 개씩 먹어치우고 하는 그런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닐 앤더슨 이분이 쓴 책에 나온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라는 제목이지만, 이 제목을 달리 바꾼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제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그 확인이 여러분의 언행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니라. 이 예레미야에게 향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예레미야라는 사람한테만 하는 소리지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지금 5절 말씀에 지금 동사 중에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4개의 동사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동사 4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다면 그 동사 4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든지 밑줄을 한번 걷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짓기 전에 할 때 짓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짓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 짓기, 짓는다, 짓다, 요거 동사 하나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알았고 하는 알다, 요게 2번째 동사, 요 동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놓으면 좋겠고, 3번째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성별하다, 3번째 동사 성별하다,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하나 더,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세웠다, 요 4개의 동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지었다. 그리고 그 짓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엄마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임명했다, 선지자로 임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네 개의 동사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짓다, 야차르라는 히브리 단어, 야차르 히브리 단어가 짓다라는데, 요 짓다라는 야차르라는 동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때 야차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지으셨어요. 손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손수 만든 걸작품이 사람이에요.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양을 이렇게 빚으셔서 만든 이 인간, 그렇게 만들었다, 야차르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다. 어떤 분이 좀 웃자고 하는 소리 같은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할 때에, 특히 이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잠을 재운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을 재웠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의대생들은 아마 마취하신 걸 거라고, 얼마나 아프겠냐고 갈비뼈 빼고 막 하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그게 아닐 거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운 이유는, 잠재우지 않고 하와를 만들면 분명히 아담이 잔소리가 많았을 거래요. 하나님 눈 좀 더 키워주셔요. 눈 좀, 하나님 코 좀 세워주시고, 몸매 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나님 좀 여기 좀 더 손 좀 봐주시고, 이렇게 잔소리가 너무 많을 게 뻔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재워놓고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나 하와를 만들 때 누구랑 의논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의 걸작품을 만든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손수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지었다. 그렇게 지었다. 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지으려면 조금 더 좀 좋게 지으시지,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나,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야차르. 두 번째 동사가 뭐냐면 너를 알았고라고 하는데, 알았고, 야다라는 동사. 이번 집회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 언제? 엄마 뱃속에 나를 만들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았다. 나를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야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부부관계에서 쓸 수 있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서 아는 알미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1절에 가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동침함에, 이게 히브리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는 단어가 그냥 예사로운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이건 보통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임스 패커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knowing about God이 아니에요. knowing God이에요. 하나님의 관에서 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런 알미 아니라 만남과 교제 속에서 아는 친밀한 그 알미예요. 그거를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호세아 6장 3절에도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것도 야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건 칠판에 써주면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뭐 하나님의 사용, 뭐 쭉 이거 암기하고 이렇게 아는 알미 아니라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야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친밀함 속에 아는 암. 이게 제임스 베커가 말한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트럼프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호랑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호랑이 모르시는 분은 어디 있습니까? 호랑이 뭐 무늬가 어떻게 생겨 있고 그다음에 뭐 체중이 얼마하고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저기 수명이 얼마하고 뭐 지금 뭐 저게 새끼는 몇 마리를 낳고 음식을 뭐를 먹고 막 쫙 읊고 백과사전처럼 그렇게 아는 호랑이도 있고 그런데 진짜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를 어느 날 저 깊은 산속에 태백산을 쫙 넘어가다가 눈에서 파란 빛이 쫙 비치는 호랑이가 이렇게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호랑이를 얘기할 때 호랑이가 길이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센치고 뭐 저기 몸무게가 몇 센치가 아니지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고 뭐 그가 수명은 몇 년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호랑이를 직접 만난 사람은 호랑이 얘기만 나오면 버들버들 떠는 거야. 야 말도 하지 마. 이게 호랑이를 아는 거예요. 야다. 만나서 교제하면서 직접 경험 속에 아는 암. 이게 야다.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도 여호와를 그렇게 알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일체 개념으로 그런 관계에서 아는 여호와의 암.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야다. 하나님을 야다라. 이렇게. 같은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에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동침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의 야다와 같은 의미예요. 기노스코, 아들을 낳기까지 알지 못했다. 동침하지 않았다. 제가 이제 부언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여기서도 이 단어를 꼭 알아야지 영생이 뭔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은 지금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오래 산다 그러니까 나 너무 지겨울 것 같아. 나 영생 필요 없어.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얘기했을 때 영생은 존재의 끝없는 지속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생은 존재의 상태래, 상태. 그 존재의 상태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이 아는 거. 그 상태가 뭐냐면 그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암 속에서 주어지는 그 최대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한 상태, 최고의 상태, 그 상태가 영생의 상태. 그래서 영생은 미래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영생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 부분적이지만. 그리고 주 예수 강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 속에서 알게 된 그때 주어지는 최고의 행복,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최고의 만족 상태,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 기노스코 이런 단어가 얼마나 깊은 단어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엄마 뱃속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야다 알고 있었다. 그냥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엄마 아빠 결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 성별하였다. 성별하다. 이 성별하다가 카도시.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냐면 구별돼서 성도예요. 성전은 왜 성전이냐면 구별된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성가가 왜 성가냐면 구별된 노래이기 때문에 성가예요. 그 거룩하다라는 게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카도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오기도 전에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너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카도시, 거룩하게 성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나를 성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손수 빚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 끝에 그 다음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세웠다. 나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세웠다. 나탄. 이게 나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임명했다. 혹은 미션을 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냐면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했고 성별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열방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사역자로 어떻게 해요? 임명해 놓았다. 너에게 이미 미션을 주었다. 이렇게 너로 하여금 사명자가 되게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손수 만드셨는데 나를 손수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야다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도시 구별해 놓으셨어요. 성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해 놓으시고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사명자야. 너에게는 미션이 있어. 내가 너를 임명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그건 너무 억지스럽다. 그건 예레미야한테 하는 소리지 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유사한 말을 누가 얘기를 하냐면 다윗도 얘기를 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에 가시면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다윗이 말하기를 내장을 지으셨다. 내장. 예전 성경에 장부 5장 6부를 주셨다. 폐장, 심장, 간장, 비장, 신장 뭐 육부 그러면 대장, 소장, 위, 담, 방광, 삼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만들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 여기 만들었다라는 단어는 뜨개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knit 뜨개질하듯이 하나하나 코 만들고 귀 만들고 입 만들고 치아 만들고 이렇게 만드셨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전 성경에는 신묘 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만드셨는데 참 신통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측량할 수 없는 모습으로 독특하게 나를 만들었어요. 지구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 누가 그러잖아요. 흔한 건 귀하지 않대요. 하나밖에 없는 게 귀한 거래요.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드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측량할 수 없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 관련된 모든 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것을 하나의 소설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록을 쫙 해놓은 거야.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어떤 엄마 아빠를 만나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쫙 어떻게 죽을 것까지 쫙 하나님이 책에 기록을 쫙 해놨어요. 퀴즈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의 소설로 쓰고 있다면, 책에 다 기록해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쫙. 궁금하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가 어떻게 들렸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해피 엔드로 끝나요. 하나님이 해피 엔드. 하나님이 다 책에 이렇게 기록해놨다. 지금 예레미야 얘기랑 다윗의 얘기가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심히 묘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기 전부터 나를 보셨다라고 말했고, 예레미야는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했고, 내가 출생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얘기를 이사야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9장 1절 말씀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나를 기억하셨다는 말이에요. 49장 5절 말씀에 가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었대요. 그대로 이어주는 6절 말씀에 가시면은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물론 이 49장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부르셨다, 기억했다, 만드셨다, 임명하셨다, 종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1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기까지 기뻐하고 내가 혈육 끊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성경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성별해 놓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임명해 놓은 사람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으로 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히 열방의 하나님이 열방의 선지자로, 열방의 사역자로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적 사명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요즘은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을 강조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선교적 사명의 활동 무대는 가깝게는 집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그리고 5대양 6대주, 열방이 우리의 사역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아시고 만드시고 구별해 놓으시고 임명해 놓으시기를 열방의 사역자로, 선지자로 혹은 선교사로 너를 그렇게 임명해 놓으셨다. 너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 세계를 품은 사람으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사명의 종류는 다르고 사역의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통하여 열방과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 자신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여기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여기에 내가 오늘도 일어서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나는 너를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나의 도구로 쓰고 싶다. 특별히 나는 너를 열방 가운데서 나의 선한 도구로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명자로, 사역자로 임명하노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는 아직도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미 걷어가셨을 겁니다. 근데 수도 없는 생명의 위기를 맞으면서 지나왔는데 지금의 삶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쩌면 오직 나만이 기도해 줘야 될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니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그 누군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살려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내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게 내가 유일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살려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누군가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려준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뜻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여서 그런 계획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존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일어서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어 하셔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한 사람이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한쪽 눈이 시력이 떨어지고 한쪽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이 내용이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안유한 목사님 글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앞을 보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안유아 목사님은 이제 여학교 뭐 선생님 하다가 결국 시력이 떨어져 가지고 학교도 이제 못 다니고 이제 뭐 교사도 못 하고 이제 이래서 자살을 시도했던 뭐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이제 시력을 잃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손에 익히지 않는 거 뭐 하나 밥 하나 뭐를 하려 그래도 뭐 불을 켜면 이게 불이 지금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뭐 막 그래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네 앞을 못 보는데 이제 살아서 뭐 하냐, 이렇게 지질이 이리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죽음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와 이번 집회에는. 아니다 다를까 또 뉴스에 또 누구 한 분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한 시간에 1.5명씩 자살을 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끝나면 지금 3명의 누군가가 또 목숨을, 하루에 30몇 명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무너진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도 모르고 희망 찾지 못하니까, 절망스러우니까 결국 그런 선택을 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죽으려고 어디로 갔냐면 동해바다 가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이제 동해바다를 간 거예요. 앞은 보이지 않지, 파도가 쳐석거리고 바람이 쫙 불지, 저 물파도 속에 이제 딱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죽겠다고 바다에 딱 서서 죽음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 먹고 물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손을 탁 잡으면서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기 누구신데 저를 아십니까? 아니요, 지금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근데 전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니, 처음 봤는데 뭐가 고맙다는 겁니까? 이 여자분이 자살하러 왔다가 장님도 바다를 감상하고 있는데 자긴 두 눈 뜨고 왜 자살을 하냐, 저렇게 장님도 저렇게 자연을 즐기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 장님한테 와가지고 고맙다고. 장님도 자기도 죽으러 온 건데, 그때 이분이 팍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소경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구나. 나 같은 소경도 필요한 존재구나.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분도 자살 포기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소경 같은, 혹은 정말 불우하고 남이 봤을 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조건, 정말 뭐 팔이 없다든지 다리가 없다든지 뭐 설령 그리고 어떤 병이 있다든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절호의 찬스예요. 어떤 절호의 찬스냐면, 그 지독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주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그 주변 누군가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격려와 위로를 주고, 수많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저렇게 살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감동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같이 그렇게 불행스럽고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그렇게 힘든 사람이 그래도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열심히 살아주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까? 남이 봤을 때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의 천장 속에서 여전히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전도가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내가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굉장한 전도요, 굉장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게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나 여호와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내가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못난 인간이 예레미야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다, 너를 알았다,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임명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소한 아멘은 안 하더라도 가만히 계셔도 그래도 50점은 나오잖아요. 50점은. 근데 예레미야는 고작 한다는 소리가 슬프도소이다. 슬퍼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인데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서는 좀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사람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반응은 그 반응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 말은 이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겸손이나 조심스러움 이렇게도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최소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자기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나는 아무런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설령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정말 내 고백처럼 내가 그렇게 아이와 같고 별 볼 일 없고 자격이 없고 무능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대가 있다니, 이렇게 못난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꿈이 있고 나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신다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건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할까? 나는 아닙니다, 잊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의 여기까지, 이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예레미야의 여기까지 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한테 뭐 기대하지 마세요, 저 뭐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 못해요, 안 해요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숭고한 그의 피로 구원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그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의 자녀된 자가 아직도 여전히 그냥 그 꼬리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지독한 열등의식에 빠져 있어서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게 내 모양이라고,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는 거라고, 나는 부모 복도 없고 친구 복도 없고 배우자 복도 없고 이게 내 팔자라고, 나는 초라하다고, 나는 환자라고,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약하다고,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틀렸다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나는 늦었다고, 나란 존재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정상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손수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셨고 나를 성별하시고 구별하시고 임명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저절하게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 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나는 아이라. 하나님 난 아이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이것 좀 봉사 좀만 해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안 돼요. 전 못해요. 왜? 저는 아이예요. 말을 못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드릴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 내미가 푹 풀이 죽어 있어요. 아버지가 야,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냐? 아빠, 나는 바본가 봐요. 야 인마 네가 왜 바보야? 저는 틀림없이 바보예요. 아빠가 자식 바보는 너 같은 바보가 도대체 어딨냐? 저는 바보가 틀림이 없어요. 아빠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얘가 자꾸 바보라 그래서 야 인마 너 지난번에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잖아. 그것도 수학 잘한다고 칭찬 들었잖아. 그건 선생님이 어쩌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저는 바보가 틀림이 없어요. 야 너 지난번에 이런 것도 뭐 잘했었잖아. 그것도 어쩌다 그렇게 된 거죠. 저는 바보가 틀림이 없어요. 자꾸 바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바보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래서 마, 너 바보 아니야. 아빠 아들 네가 왜 바보야? 아들이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저는 바보가 틀림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바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딱 하는 거야. 너는 바보가 아니란 말이다.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아빠도 그 뒷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바보가 아니단 말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때 이제 한국의 그 신학생들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모 목사님을 이 목사님을 학생들이 다 그 목사님은 뭐 교회가 성도들이 한 몇만 명이 되니까 교회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고 그리고 아주 그 뭐 스캔들 하나 없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목회를 너무 잘하고 설교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그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열등의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것도 참 의아스럽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PhD 학위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아마 그런 것이 이제 열등의식이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그 측근의 사람들한테서. 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열등의식이 심했냐면 그 큰 교회 목회를 하시고 많은 신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목회를 못 하겠더래요. 본인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럼 미국 건너가가지고 한탄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이런 목사님이 없이 이렇게 대단한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별 볼 일 없다고 자기는 참 초라하다고 이러고서 그러고서 그 안식년을 아주 괴롭게 지내는 거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 어느 날 이분이 평상시처럼 큐티하느냐고 성경을 딱 펴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그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장면을 본 거예요. 뭐 수도 없이 보았죠. 성경책 그 내용은. 근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인 건 틀림이 없는데 그날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확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요. 통곡하고 울었대요. 스스로가 자기는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뭐라고 음성 들려주셨다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탁 펴시면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신 분들은 프사 사진이 뭐예요? 10중 8구 손자 사진이 있을까? 손자 이렇게 손자 사진을 그러니까 손자가 얼마나 예쁜지 애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떤 분은 그 태교 사진 갖다가 프사 사진을 우리 손자 애기 뱃속에 있는 거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어느 목사님이 손자가 너무 예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예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미치겠대. 손자가 그렇게 예뻐요? 그래서 내가 그 사진 좀 보자고. 얼마나 예쁜데 그렇게 미칠 정도냐. 예,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데 하나도 안 예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본인은 너무 예뻐가지고 미치겠대 그냥. 그리고 거기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천사들한테 말할 겁니다. 야, 여기 이 성도 여기 좀 봐봐. 나 미치겠어. 너무 예쁘지 않아? 천사가, 하나님 하나도 안 예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와, 어쩜 이렇게 예쁘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춤을 추신 하나님, 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예쁘다고,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이 어딨냐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내가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기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을 사자를 주셨다고. 내 몸에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가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자신의 그 질병의 약점을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12장 9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오히려 자랑한다. 내 이 약점, 이 질병, 이 고통, 이 아픔, 이 초라함을 내가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내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슬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됐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됐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아픔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그렇게 울었고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는 거, 능력이. 그래서 이어지는 12장 10절의 끝부분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죠.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요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그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갔더니,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한 번 울었더니,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만큼 더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하십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내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내 모습이 있어요. 내가 보는 내 모습은 아 슬프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수가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고 너만큼 예쁜 사람이 없고 너는 나에게 특별하고 너는 나에게 존귀하고 귀한 자다.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내 모습이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린 나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린 나의 그림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내가 더 잘 알아. 나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못 보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이 더 정답일까? 아니면 내가 본 내 모습이 정답일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이 내 모습으로 남을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기대치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한다. 너가 가야 할 곳을 내가 정하고 내가 보낸다. 너가 해야 할 말을 내가 너 입에 두고 너로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능력 가지고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너를 보내고 나는 너에게 할 말을 주고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 앞에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들이 뭐겠습니까? 내가 맞닥뜨려야 될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 혹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두려워져요. 그거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일을 생각하면, 거기를 생각하면 두려워져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곳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유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없애주겠다가 아닙니다.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8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참 묘한 대목이 이런 거예요.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 막 근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하면 그 두려움 없애줄게, 그 근심거리 없어줄게가 아니라 처방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처방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볼 때 이 여호수아는 겁쟁이라고 보는 거죠. 모세의 뒤를 따라서 어떻게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 많이 무섭구나. 아,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거 어떻게 이걸 내가 이끌어가지? 너 많이 두렵구나. 걱정도 되고 근심도 많구나. 하나님은 처방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더 원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처방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근심거리를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너는 안 돼. 넌 틀렸어. 너는 베린 몸이야. 너는 혼자야. 너가 뭘 할 수 있어. 사탄의 속삭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할 자들이 일이 많이 있다. 너는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2시간짜리 영화에 대사가 하나도 안 나오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화가 2시간 영화인데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대사가. 근데 영화가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bear, 곰. 이 영화가 대사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곰 새끼와 곰 엄마 곰과 함께 그 곰의 상태 이걸 쫙 그걸 몇 년 동안 야외 촬영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장면 중에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새끼 곰이 아주 예쁘게 막 기지개를 켜면서 봄날에 따뜻한 봄날에 기지개를 켜면서 막 그리고 벌을 쫓아내면서 행복해 뒹굴면서 이렇게. 근데 그 새끼 곰 앞에 표범 한 마리 큰 마리 나타났어요. 새끼 곰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요. 이 표범이 막 쫓아와요. 그 새끼 곰이 막 가다가 넘어지고 뒹굴고 터다 보니까 막 쫓아오고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앞에 개울이 쫙 흘러가요. 개울이 점점 가까워요. 표범이 가까이 와요. 그런데 개울 끝에 보니 이 한쪽에 보니까 쓰러진 고목나무가 쭉 이렇게 저쪽으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 새끼 곰이 그 나무를 다 끝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가 개울을 건널 수 있을 만큼 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끝에 매달려 있는데 이 표범이 그 나무 위로 쭉쭉쭉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곰이 막 완절부절 못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개울물에 막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표범이 옆에 또 내려가지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옆으로 개울 쪽으로. 그래서 새끼 곰이 간신히 돌 하나 잡고 해가지고서 개울을 딱 건넜는데 이 표범이 여전히 탁 나타나가지고 탁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끼 곰이 설교보다 이런 얘기를 더 재밌게 잘 듣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영화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저희 교회들도 막 이런 얘기 해주면 쫙 잘 들어요. 이렇게 막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이렇게. 새끼 곰이 이제 순간적으로 자기가 죽을 때 죽더라도 근데 명색이 곰이잖아. 자기 곰도 한 성깔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표범이 탁 있는데 두 발로 탁 새끼 곰이 쓴 거예요. 세가지고서 입을 최대로 벌려가지고 와 이렇게 해본 거죠. 그거 새끼 곰 귀엽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랬는데 그 표범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들이 막 도망가는 거야. 새끼 곰이 자기가 너무 신통한 거예요. 이 소리가 저 표범을 몰아내다니 막 너무 신통한 거야. 근데 새끼 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러고 있는데 자기 등 뒤에 커다란 엄마 곰이 나와가지고 엄마 곰이 그거 보고 도망간 거지 새끼만 보고 도망간 게 아니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새끼곰이지만 여러분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엄마 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데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실 거예요. 삼갈의 막대기는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막대기지만, 그러나 삼갈의 손에 들려짐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다윗 손에 들려졌을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삼손의 나귀 턱뼈는 하나의 별 볼 일 없는 턱뼈이지만 삼손의 손에 들려지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어요. 소년의 도시락은 작은 도시락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에게 들려졌을 때 배부르게 성인 남자 다 했을 때, 남녀노소를 하였을 때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세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찮아 보인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진데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어리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십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예레미야가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마라고 말한 것이죠. 말할 줄을 모른다니까 그럼 내가 말할 수 있는 말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건강을 주마. 저는요 시간이 안 돼서 그래 그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허락해 주마. 제가 돈이 없어서요 그래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돈을 주마.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지혜가 없어서요 그래 그럼 내가 지혜를 주마.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능력이 안 돼서요 그래 그럼 내가 능력을 주마.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동역자가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동역자를 붙여주마.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필요시는 하나 더,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거절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름받아 나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예레미야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뽑을 수 있는 권세, 파괴할 수 있는 권세, 파멸할 수 있는 권세,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을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준다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에게 준 권세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건 베드로에게 준 것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에게 준 권세일진데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국가에서 한 사람을 파송하고 특사를 보내고 대사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거에 대한 간증을 좀 한다 그러면 제 살아온 삶을 간증을 해도 좋지만 시간이 아마 많이 갈 겁니다. 많이 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여기 지금 우리 집사람도 지금 앉아 있는데 누군지 궁금하죠. 우리 집사람이랑 저는 결혼할 때 어떤 사연이 있었었냐면 돈 500만 원 가지고 방을 구해야 되는데 방을 얻지 못했던 사연이 있었어요. 500만 원에 방을 구해야 돼. 근데 결혼 날짜는 잡아놓고 결혼이 이제 이틀인가 3일인가 남았는데 또 방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방 구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서 저 망우리 공동묘진 쪽까지 방 찾아 떠났던 우리들의 추억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방을 구하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 옥탑방, 어디 조그만 옥탑방, 조그만데 거기가 가격에 맞았어요. 그 방을 좀 쓰려고 했었었는데, 근데 거기도 또 계약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계약해버렸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혼 날짜는 다가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하죠. 우리 부부에게는 한 가지 좋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허슨 테일러의 일기를 보면서도 경험을 했지만은, 허슨 테일러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은 게 있어요. 허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할 때에 그 사람이 허슨 테일러의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내륙 선교를 할 때 그 단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걸하지 말라가 거기 구호예요. 빚지지 말고 구원하지 말고. 이게 왜 그러냐면 허슨 테일러가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읽다가 그 충격을 받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근데 그 포도나무 비유 보니까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가지 스스로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하고 관계만 좋으면 돼요. 그러면 그 나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오고 농부가 가꾸고 해가지고, 그리고 가지인 나한테 영양분이 와서 이 가지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가지고 포도나무인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다. 목적이 선하고 방법이 선할진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방을 구해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됩니까? 그때 정말 조그만 개척교회 강도사 활동을 하면서 사례비를 조금 받았었어요. 아주 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이게 뭐 이 결혼해가지고 방구하고 이러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달래는 위로가 뭐냐면, 우리 길 가다가 복덕방 누가 먼저 찾는지 게임할까?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러면서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몰랐던 한 분으로부터 결혼하기 이틀인가 3일 전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누구는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연락 내용이 뭐냐면, 한 집에서 전도사 신혼 부부를 찾는다는 거야. 전도사 신혼 부부를 찾는데 그 집에 한번 연락을 해보고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간 겁니다. 이렇게 대체 전도사 신혼 부부를 찾느니 우리는 이제 5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그 집을 딱 갔는데 장충동에, 여러분 장충동 그 안쪽에 쫙 들어가면 옆에가 이병철 씨 집이 있고 박근혜 씨 집이 있었고 박노식 씨 집이 있었고 집이 으리으리해요. 근데 그 집에 딱 가서 문을 삐걱 열면은 양옆에 정원이 쫙, 잔디밭에 정원이 쫙 깔려 있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 2층이 커다란 2층 집인데 2층이 다 비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전도사고, 그리고 좀 돈은 없고 그러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래. 전도사하면 된대. 젊은 전도사하면 된대. 2층을 다 쓰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업이 제가 예배 드리는 게 업이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증금도 필요 없지만, 그렇지만 또 그냥 형식상 500만 원만 걸어놓고, 우리 이제 큰 처남 되시는 분이 그 집 이상하다, 등기부 등본 떠봐라,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어떻게 서울 시내에 그런 집이 있냐 막. 집이 참 좋은 집이에요. 그 넓은 집에 500만 원 전세 걸어놓고서 거기서요 5년 살았나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서 개척도 할 수 있는 경험도 있었고요. 이건 한 예의에 불과한 거예요. 이 얘기, 제 스토리 얘기하면 있잖아요, 밤새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허슨 테일러가 정말 잘 봤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주님은 강하시고 부하시니 나는 주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
목적이 선하고 방법이 선할진데 주의 공급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성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열방을 세계를 나의 무대로, 활동 무대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는 주저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고, 나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수도 없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이 있을 텐데 그곳에 가면 되고,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을 줄 텐데 그 말을 하면 된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권세를 줄 테니까, 그리고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테니까, 그러니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뽑을 수 있는 권세와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그 모습,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너는 아이를 하지 마라.